성도라고 해서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는 피안의 세계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고난과 위기가 있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여전히 고난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굳게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에게 찾아온 하나의 위기와 함께 시작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흉년 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삭 때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랄 땅은 애굽에 가까운 가나안 남방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마도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경계의 말씀을 듣게 되죠.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강권하여 막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무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의 약속을 너에게 행하리라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할 때도 역시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곤욕과 수치를 당했던 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잠깐 흉년을 모면해 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사라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하고 자칫 아브라함의 가정 자체가 통째로 파탄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어떤 경건의 모양도 없는 우상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보겠다고 피했던 단 한 번의 애굽 행위였지만 사라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애굽의 화려함에 크게 미혹되어서 빠져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기 기업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조카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더라라고 기록을 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흉년이 좀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죠. 흉년 좀 들었다고 해서 예배도 잃어버리고 경건도 잃어버리고 애굽의 스타일로 물러나는 삶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실제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 변방에 거주했을 때 그 흉년든 해임에도 불구하고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크게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굳게 거함으로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기이한 수준의 축복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여전히 고난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는 두려움을 이기고 여상하게 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 대해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꾸 그 땅 사람들이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묻자 이삭이 자칫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기 때문에
그 아내 까닭에 자기를 죽이고 오히려 그 아내를 취할 것이 두려워서 리브가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누가 목격하냐면 바로 그랄 왕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 크게 책망을 듣게 되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극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삭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그랄 땅, 즉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내로 인해서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없는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사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감정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여상하게 의를 행하는 복된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여전히 고난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으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명령을 주냐면 너희는 세상에 복과 생명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화나 저주를 가져올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과 생명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4절의 말씀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참 의미 있죠. 밤은 어둠이면서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후손들을 그 밤하늘을 밝히는 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즉 너의 자손들은 천하 만민에게 복과 생명을 가져올 자가 되게 하리라. 세상으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리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면서 어떤 말을 해요?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 당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내 백성 중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와 동침할 뻔하여 큰 죄를 지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전에 그랄 땅에 머물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당시 왕이 사라를 왕의 궁에 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징계를 받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의 가문의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다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으로 복과 생명을 얻게 할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세상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하여 큰 화와 저주를 당하게 할 뻔한 오히려 어둠의 통로가 될 뻔했다고 하는 거죠.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발하는 별처럼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세상으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때때로는 흉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전하세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예배도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굳게 거하라.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때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여성하게 믿음으로 의를 행하라.
세상으로 화와 저주를 가져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자들이 되라. 그런 복된 삶과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